안녕하세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읽을 차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관한 성경 말씀이죠. 사무엘상 17장 31절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읽은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게 되었는데, 블레셋이 앞에 나와서 아무나 덤벼라, 나한테 이기면 우리가 너희를 섬기마 이랬지만, 이제 이스라엘 군대는 아무도 이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이 형들한테 도시락 배달하러 왔다가 그것을 보고 분개해서 막 우리 군대에는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이방인을 이길 사람이 없냐고 이렇게 떠들고 다니다가 이 형들한테 혼나기도 하고 이제 사울 앞에 잡혀가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사울 앞에 나가서 내가 저 골리앗을 때려잡겠습니다 했는데, 사울이 볼 때는 뭐 가망 택도 없는 소리죠. 넌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인데 네가 어떻게 하냐 했더니, 다윗이 제가 우리 아버지 양칠 때 곰도 잡고 사자도 잡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럼 우리는 뭐 좀 아무리 성경 말씀이어도 아직 어린 다윗이 그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이 그 이유를 명확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다윗은 그 하나님만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적들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걸 믿고 있는 거죠. 자, 그때 37절에서 사울이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앞서 사무엘의 이야기에서도 봤듯이 싸움에 나가는 사람에게,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에게 주는 축복의 말씀이죠. 자, 우리도 뭐 이렇게 저희 아들이 이번 주에 이제 시험을 보는데 뭐 그 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말은 이 말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이건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이건 어떤 일을 앞두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누군가에게 우리가 격려한다고 할 때 가장 좋은 격려의 말씀이 이 말씀이 되겠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은 자기 투구와 갑옷과 칼을 들려주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38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죠. 근데 다윗은 그것을 입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몸에 맞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키가 다르죠. 다윗은 아직은 어린 아이고 사울은 일반 백성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사람이라고 소개가 됐었어요. 당연히 맞지 않을 거야. 다만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뭐 사울은 너무 키가 크고 다윗은 작았기 때문에 몸에 맞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다윗의 무장은 믿음이에요. 다윗은 믿음으로 무장하는 사람이고, 사울은 이미 그의 투구와 갑옷과 칼을 가지고서도 싸움에 나서지 못하고 겁을 먹고 이미 졌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내주려고 했었던 그의 투구, 뭐 갑옷, 칼 이런 것은 사실은 이길 수 없는 무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가지고 패배했는데, 싸워보지도 못했는데 그걸 가지고 그걸 입히고 들려서 다윗을 내보낸다고 한들 그게 무슨 좋은 무기가 될 수 없는 거죠.
이미 사울의 무기는 실패한 거거든요. 그럼 이제 승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미 실패한 사울의 그 투구와 갑옷과 칼 같은 것은 다윗이 들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냥 나가죠. 막대기 하나 들고 돌멩이 몇 개 들고 그냥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자, 38절입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사울이 입혀주고 들려주려고 했었던 그의 갑옷과 무기 같은 것들은 이제 다 놓고 그냥 양치던 막대기 그리고 시냇가에서 주운 돌 5개를 주머니에 넣습니다.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 막 집채만한 바위 덩어리를 던져서 때려잡은 게 아니란 얘기죠. 그냥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돌멩이 5개야. 그러니까 크지도 않았겠죠. 어린 소년이 돌멩이를 주머니에 넣는데 5개나 넣었어요. 하나만 넣었으면 이게 좀 큰 돌멩이였을 수도 있죠. 근데 5개잖아요. 5개니까는 절대 크지 않은 돌멩이였던 거죠. 별로 크지도 않고 작은 돌멩이인데 이걸 뭐 아주 정확한 제구력과 아주 강력한 그 속도로 강속구로 던져서 때려잡았냐면 그것도 아니죠. 중요한 것은 이 돌멩이를 뭐 어떻게 던졌다, 이게 얼마나 컸다, 뭐 어디에 맞았다 이런 게 아니죠. 이 돌멩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던졌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골리앗을 때려잡은 것은 돌멩이가 아니라 그 돌멩이에 새겨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다윗의 무기입니다. 4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이것이 전쟁에 관한 다윗의 고백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고백이에요.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을 이제 전쟁 신학 혹은 전쟁 신앙이라고 부를 수도 있죠. 적들 앞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아니고 승패를 가름하는 것은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야. 그래서 이럴 때 우리의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에요. 전쟁터에서 이기고 싶으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골리앗은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력도 대단했고 그가 두르고 있는 뭐 갑옷이며 들고 있는 창이며 뭐 대단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대결은 뭐예요? 대결은 골리앗과 다윗의 대결이 아니에요. 골리앗이 들고 있는 그 엄청난 힘과 무기 그것과 하나님의 대결인 거죠. 그러니까 이 대결은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나선 선수는 다윗인데 그 뒤에서 이제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이제 하나님이 나서서 골리앗과 싸우는 거죠. 48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48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추수감사절 전에 시편을 읽을 때 시편 18편을 읽었었는데 거기서 나온 다윗의 고백이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 그 고백은 이런 데서 나온 거죠. 지금 골리앗을 마주하고 있는데 뭐 힘으로는 안 되죠. 키로도 안 되고 뭐 무기로도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들을 향해 달려나가요. 그리고 이기죠. 이런 것은 만용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50절 말씀에 아주 멋진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습니다. 다윗은 무기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아무것도 사실 뭐 돌멩이 5개 챙겼다고 한들 그게 뭐 대단하겠어요.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는 건 뭐예요? 그가 붙잡고 의지하는 하나님인 거죠. 골리앗에게 얘기했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다윗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는 거죠. 그 이름을 의지하고 적을 향해 달리고 또 그 이름을 의지해서 자기 앞에 놓인 담을 뛰어넘었던 사람,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51절입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55절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자, 이제 여기까지 읽으면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끝났죠. 자,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주일학교 때 들었던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되죠. 자, 이게 어떤 과정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 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사무엘상은 그 초반에서 이스라엘이 사사기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에요. 왕이 되려면 3가지 과정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지명을 해야 되고 자신이 증명해야 되고 그리고 확증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명은 기름을 붓는 것이고 자신을 증명하는 것은 전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확증하는 것은 이제 왕으로 취임 예식을 하는 겁니다. 3가지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 골리앗과 싸우는 이것은 다윗이 자신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미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지명을 했거든요. 지명을 받은 상태에서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한 거예요. 그리고 이후로는 확증이 남은 거죠. 그러나 확증까지 그 다윗이 왕으로 이제 올라서기까지는 이제 긴 시간이 걸려요. 자, 그래서 다윗이 우리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그냥 주일학교 때 많이 듣고 그냥 그렇게 한번 이겼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인지를 좀 더 자세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단순한 한 번의 전투가 아니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 자신을 증명한 이야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8장 넘어갑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자, 이제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의 전투를 통해서 이제 그 사울의 이 사울이 그 뭐 뛰어난 인재들을 모으는 이야기가 앞에 나왔었죠. 골리앗을 이긴 사울은 그렇게 이제 집으로 가지 않고 사울과 함께 그의 왕궁에 머물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나단 이야기가 나오죠.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이 이야기가 18장 1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의 마음이 지금 두 번이나 똑같은 말이 두 번이나 강조되고 있다는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강조한다는 뜻이죠.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을 그냥 단순히 그냥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자, 그렇게 생명같이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 결과가 뭐예요? 그렇게 생명같이 사랑했기 때문에 언약을 맺죠. 3절에 보면 언약을 맺은 다음에 뭘 해요? 자기가 입었던 겉옷 벗어주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렇게 했죠. 이것은 뭐예요? 요나단이 입고 있는 건 뭐예요? 사울의 후계자로서 군대를 지휘하는 장교가 입고 있던 옷이에요. 그가 입고 있던 옷은 단순히 군복이 아니라 사울의 후계자로서 앞으로 장차 사울의 뒤를 이어 왕위를 계승한다는 증거들이에요. 그것을 다윗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은 그냥 좋아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보면 18장 1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니크사르라는 말인데 이것은 정치적인 연대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것은 단순히 그 좋아했다. 다윗과 요나단이 그 마음이 서로를 그렇게 사모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요나단이 다윗과 정치적인 연대를 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마음이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다윗을 사울의 후계자는 자기 요나단인데 이 다윗을 다음 때의 왕으로 요나단이 생각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사랑하다라고 하는 말도 히브리어로는 아헤브인데 이것은 다른 구절에서는 충성하다라고 번역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좋아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가지고 좀 이상한 사람들은 요나단과 다윗이 좀 동성애자가 아니었느냐, 구약 성경에도 동성애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얼척없는 일이죠. 이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그런 식으로 동성애가 옹호되거나 혹은 동성애가 있었다라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시대에 그런 글들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했다 이것을 마치 무슨 연애하는 감정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글자 하나만 보고 그냥 자기 방식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사랑해요 그랬는데 사랑해? 이거 불륜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말을 무슨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했다 하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동성애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 거죠. 자, 이 말이 어떤 맥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성경의 이야기는 지금 다윗이 사울을 대신해서 왕이 된다라고 하는 그 왕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지만 왕이 되기에 부적합한 과정을 거쳤고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온전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왕으로서 제대로 된 과정을 거쳐서 왕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앞서 우리가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봤듯이 그는 사울이 보여줬어야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제대로 된 후계자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사울이 가졌어야 하는 모습을 그의 아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실패하는데 요나단은 그 아버지가 했어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아버지는
요나단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못 보여줬기 때문에 그는 실패한 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나단이 이제 다윗에게 자신에게 주어질 그 왕의 계승권을 이제 온전히 넘기기로 그 마음을 먹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3절에 나오는 언약이라고 하는 게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언약은 뭐냐면 말하자면 이 강대국과 약소국이 맺는 조약 같은 거예요. 그 시대의 조약에서 이 아헤부가 나오는데 약소국의 왕은 강대국의 왕에게 아헤부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고 이제 기록이 돼요. 그 시대 이제 조약서들을 보면 여기서 아헤부는 사랑이라는 말로 번역된 말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사랑은 왕과 왕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충성으로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사랑이라고 하면 그냥 감정의 교류이지만 한 나라의 왕과 다른 나라의 왕의 마음의 교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충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지금 그 계승권을 가지고 있는 왕자이고 지금 다윗은 몰래 기름을 부어서 계승권은 가지고 있지만 그 계승권은 아직 전혀 드러나지 않은 상태이고 이제 하나님이 그를 지명하고 자기를 증명한 그 상태이지만 이제 요나단은 그를 알아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요나단의 이야기가 뒤로 넘어가면 요나단이나 사울이나 분명히 그런 걸 얘기해요. 네가 왕이 될 것을 안다. 이것은 요나단도 하는 말이고 사울도 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을 지키려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어떤 단순히 감정적으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요나단이 이 골리앗을 때려잡음으로써 자신을 증명한 다윗에게 자기에게 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왕권을 넘기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5절은 이제 다윗의 이후의 이야기를 요약한 거죠. 아직까지 다윗은 소년이지만 앞으로 다윗이 그렇게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해서 이제 군대의 장이 되고 사울뿐 아니라 많은 신하들이 그를 다윗을 인정했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6절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자, 이제 백성들이 이제 다윗은 골리앗 하나 때려잡은 것뿐인데 백성들이 볼 때는 뭐 그것이 승리의 결정적인 키가 되었기 때문에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제 노래를 하죠. 근데 그 노래를 듣고 사울이 불쾌하고 심히 노하게 되죠. 시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다른 사람 잘했다고 칭찬을 받으니까 시기가 생겨서 이제 다윗을 주목하게 됩니다. 10절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그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자, 이제 이 시기심에 악령이 틈탄 거죠. 자, 그래서 이 시기심에 악령이 틈타서 사울이 정신없이 떠들어대다가 옆에 있는 단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고 합니다. 자, 11절에 보면 벽에 박는다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박는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낙하예요. 근데 이 낙하라는 말이 어디 나오냐면 7절에서 여인들이 그 불렀던 노래에서 죽인다라고 하는 말이 낙하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사울이 낙하한 사람은 천천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걸 듣고 좀 화가 났잖아요. 거기에 화가 나서 그 여인들이 그 말했던 그 낙하를 지금 거기에 이 사울이 정신이 눈이 그 마음이 꽂혀가지고 지금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원인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노래 불렀던 것을 듣고 시기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분노하게 돼서 그것에서 이제 다윗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출발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누군가를 시기하는 마음에 그렇게 악령이 틈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여기서 말하는 16절에 나온 사랑도 아헤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단순히 마음으로 그냥 감정적으로 좋아했다는 뜻이 아니고 다윗에게 충성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런 뜻입니다. 자, 17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 지금 사울이 다윗에게 딸을 주겠다고 하죠. 왜 주겠다고 할까요? 그게 약속이었거든요. 골리앗을 때려잡는 사람에게 왕이 무엇을 준다고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골리앗을 때려잡는 사람이 있으면 왕이 자기 딸을 주어 사위로 삼고 많은 재물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얘기를 들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그 얘기를 묻고 그 답을 들었다고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사울은 그렇게 공표를 했던 거예요. 블레셋과의 싸움을 할 때 만약에 누구든지 골리앗을 때려잡으면 내 딸 주어서 사위로 삼고 큰 재물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근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맏딸 메랍을 주겠다고 했는데 다윗이 아이고 내가 뭐라고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이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냐면, 자, 19절에 보면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이미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사울의 딸을 다윗에게 주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주기로 되어 있었고 주었어야 되는데 근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줘버렸다 하죠. 그리고 자기 딸 맏딸 메랍을 주려고 했던 이유도 네가 잘했으니까 내가 약속했던 대로 사위 삼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다윗을 블레셋 사람 손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일 계획을 세운 거죠. 자, 그게 이제 뒤에 미가를 주면서도 이제 그 얘기가 똑같이 나옵니다. 자, 20절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자, 똑같은 뜻으로 둘째 딸도 주겠다고 하죠.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아 좋아, 그러면 미갈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그 다윗을 죽이는 기회가 되냐면 사울이 신하들에게 야, 그 너 사위 되는 걸 좋다고 왕이 얘기하셔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죠.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왜 가난할까요?
사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울이 큰 재물을 주겠다 약속했는데 안 준 거예요. 자기 딸 주겠다고 했는 것도 안 줬고. 자, 그래서 아직도 가난한데, 가난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시대 이스라엘에서는 여자를 데려오려면 신부 값을 치러야 돼요. 근데 이게 어떤 여자이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죠. 왕의 딸을 데려오려면 값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돼요?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 그것만 가져와라. 그 블레셋 사람의 껍데기 100명 죽이고 껍데기를 가져와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되죠. 그래서 블레셋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은 당연할 수 있는 요구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뭐라고 사울이 이야기하냐면 왕의 원수의 보복이라고 이야기하죠. 사울이 블레셋에게 당한 것이 있으니까 네가 대신 복수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에는 고엘 제도가 있습니다. 고엘 제도가 세 가지죠. 고엘 제도의 내용이 가족 중에 누가 빚을 져서 땅을 빼앗기면 땅 찾아줘야 돼요. 종이 되었으면 그것도 대신 갚아주고 종에서 면천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 하나이고, 두 번째는 대가 끊기게 됐을 때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대를 이어줘야 돼요. 동생이 안 되면 뭐 사촌이라도, 사촌이든 팔촌이든 어떤 가까운 순서대로 이 우리 일가 친척 중에 대가 끊기게 되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일찍 자식 없이 죽은 사람의 부인을 내 부인으로 삼아서 대를 이어줘야 됩니다. 그게 고엘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가 복수예요. 우리 일가 친척 중에 누가 죽음을 당하잖아요. 누구한테 죽임을 당하면 그 죽인 놈을 찾아가서 복수를 해야 돼요. 이것이 이 세 가지가 고엘이 하는 이야기인데, 고엘이 하는 역할인데, 사울이 내 복수를 네가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네가 내 가족이 됐다는 뜻이에요. 가족이면 당연히 고엘의 의무를 져야 되고, 자기 장인이 원수진 것이 있으면 대신 가서 복수해 줘야 되거든요. 이것은 그 시대에는 당연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사울이 뭐 괜히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 사울의 계획이 아주 그 적절하게 자기 목적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 아주 부합하는 굉장히 지혜로운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6절입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 사울은 100명의 포피를 얘기했는데 다윗은 200명의 포피를 갖다 주죠. 왕의 딸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지참금을, 엄청난 신부 값을 드려야 되는데 그거 필요 없이 뭐 적들을 잡아다가 그걸로 대신하면 된다고 하니까 2배로 잡아다 준 거예요.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처음에는 시기했었죠. 더 많이 백성들이 사랑하고 더 많이 그를 좋아하고 그를 칭찬하니까 시기했는데 이제는 두려움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시기나 두려움이 어디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인간의 약함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그렇게 남을 시기하고 남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본래 약하게 태어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강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는 마음도 약하고 육신도 약한데 믿음은 강할 수 있거든요. 내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내 약한 마음과 내 약한 육신, 내 약한 능력, 이 모든 것을 강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윗은 뭐 시기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는 그 자신은 약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는 믿음으로 무장하고 골리앗과 싸우기도 했었죠. 자, 30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자, 이제는
골리앗을 때려잡던 어린 시절의 다윗이 아니고 그 이후로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사위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사울이 지휘하고 있었던 군대의 지휘관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다윗도 장성하고, 그만큼 시간이 지났는데 그 시간이 지나는 만큼 이제 사울의 시기도 깊어지고 두려움도 커지고 다윗은 점점 더 이렇게 대단한 사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3분 쉬었다가 19장 읽도록 하죠.